구정명절 첫날입니다. 믿음 안에서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낮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셋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 또 천상의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아주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대접하니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아주 잘했던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천사를 대접하는 선행을 했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즉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에 귀한 모습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자신의 집을 지나가지 말고 꼭 들어와서 쉴 것을 요청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 와서 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떡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고 또 친절과 환대를 베풀면서 상대방을 대접하고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떡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스아라고 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이 스아라고 하는 한 스아라고 하는 단위가 3분의 1 에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가 한 에바가 되는 거죠. 한 에바의 양은 22리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밀가루를 아끼지 않고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인들에게는 다른 요리를 준비시키죠. 7절의 말씀 보시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들에게 요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엉긴 젖이라고 하는 것, 우유를 응고시킨 거죠. 버터나 치즈 이런 것이다, 이런 유제품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준비한 음식을 그들 앞에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슬람 사람들도 이런 친절과 환대를 잘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랍 지역을 여행하거나 선교를 가셨던 분들이 그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또 그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비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냥 나그네로서 우리가 그들을 방문하게 됐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우리가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절과 환대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일행들은 사라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분,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시간까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가정을 향해서 이 크고 놀라운 약속, 이 좋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사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너무 많았고요. 또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다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들었지만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정에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들리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웃고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라 자신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이 들킨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사라는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라는 두려워하면서 자신은 웃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가 웃었음을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웃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저 피식하고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과 웃음을 되찾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웃어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참된 기쁨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런 소망이나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해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친절과 환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구정 명절이 시작됩니다. 고향을 향해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하도록 안전하게 이 명절을 잘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명절도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